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임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이제 5장 말씀 전체적인 말씀을 아우르며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과 그 속에 담긴 간절한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그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경고를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보다 더 강력한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네 번째 상징적 말씀을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상징적인 네 번째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 상징적인 모습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이 머리카락을 깎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겪게 될 아주 참혹한 심판과 멸망의 확실성을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또 그 시각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에스겔 그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의 확실성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저울에 달라라고 그 명령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깎아낸 털의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이 칼로 치면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그것을 흩뿌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나오게 되어지지만, 이 말씀은 바로 이 전염병과 기근을 통해서 이제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또한 전쟁의 칼날로 인해서 또 나머지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포로로 흩어질 그 예루살렘의 그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아주 적은 그 양을 이제 옷자락에 싸서 보관하게 하시는데, 이는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를 여러분 의미하고는 있지만, 그들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그 일부는 불 속에 던져질 만큼 바로 심판의 불길이 철저하고 확실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엄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거나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거나, 그리고 그 심판을 대충 하셔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런 주님의 그 공의는 이토록 여러분 그 심판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심판의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읽어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타는 듯한 그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매를 드시거나 일부러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에 우리가 가끔 매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를 드는 부모님들의 그 손이, 여러분 손이 그 매를 드는 그런 그 순간은 정말로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우리들에게 내리는 어떤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오히려 우리가 멸망의 길로 치닫을까봐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그 사랑의 책짓질, 사랑의 매로서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바로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늘 간절한 마음으로 집을 나간 그 탕자를,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은 이 사명을 잊은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선언의 말씀이 나오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열방 가운데 이 중심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두게 되시고 그것 가운데 두게 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규례들을 거스르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질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여러분 더 많은 영적인 책임들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보다 못한 어떠한 그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명예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혹시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떤 곳에 우리를 놓았다면 그 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놓은 그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중심 가운데서 두고 계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바로 빛과 소금의 그 자녀로서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더 악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이제 10절서부터 13절 말씀은 이제 성소를 더럽힌 결과와 그 무자비한 그 보응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아주 가증한 우상과 역겨운 행위로 여러분 더럽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 어떠한 동정도 어떠한 긍휼도 베풀지 않고 너희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다 쏟아지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 시원해질 거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전무후무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그 진노를 다 쏟아내야지만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는 속 시원하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여러분 심했길래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진노를 너희들에게 이 전무후무한 진노를 쏟아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죄악 가운데에 얼마나 빠져있고 그 죄악이 심각한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중심까지 보시면서 우리의 그 숨겨진 그 죄악까지도 정말로 백일하에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어떠한 재물이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에스겔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즉 우상, 영적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14절서부터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 언약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또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폐허와 또한 그들의 멸망,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시고 이방인들에게 바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의 독한 화살과 또 오늘 말씀이죠. 사나운 짐승, 전염병과 칼이 그들을 휩쓸 것이다라고 다시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귀함을 잃어버린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두려운 경고의 본보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그 본이 되어지기를 바라셔서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을 뒀는데 이제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되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보여질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그 두려운 경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으로 해서 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준 것이 아닌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들을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어지면 세상의 멸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심판의 고통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경외의 자리로 여러분 이끌시겠지만 또한 그 과정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것을 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우리가 품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머리를 깎게 하시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행위들과 심판들을, 징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신 참된 그 목적,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